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름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으로 되지 않는 그 갭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산 지 오래되었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지요.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다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리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스바냐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잠언 말씀에서 어떻게 좀 그걸 좀 하나 이제 30가지의 교훈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하나 싶은 마음이 딱 드는데 5번인가요? 6번인가 딱 하고는 그리고는 바로 스바냐의 말씀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이게 또 무슨 좋은 일을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스바냐의 말씀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스바냐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가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가늠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책이 스바냐라는 책입니다. 스바냐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이제 스바냐의 말씀이거든요. 스바냐의 말씀은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발하는 것이 좀 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짧습니다. 우리가 3장에나 가야 마지막 부분에나 가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데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말씀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스바냐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스바냐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선명하게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실 그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여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스바냐 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스바냐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서에서도 다른 예언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이 이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여호와의 큰 날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스바냐에서는 지금 이 스바냐의 1장과 2장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는지 대충 아시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 그랬나 하면 일단 가깝고 빠른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다. 용사가 왜 슬피 울까요, 여러분? 용사가 슬피 우는 이유는 자기가 싸워봐도 못 이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전쟁에 나갔을 때는 이제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패배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는 용사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느낌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인 것 같아요? 뭐 하는 날인 것 같아요? 전쟁하는 날이에요. 전쟁하는 날. 여기서 스바냐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전쟁하는 날, 그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의 한 면에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전쟁을 해야 되는 바로 그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패망과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겠네요. 자, 지금 이제 이거는 구약시대 때, 그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면 이런 여호와의 날은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걸까요? 이 여호와의 날, 전쟁의 날, 그곳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날, 죽음과 패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날, 그날은 어디서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날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나고 우리 주님을 만난,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안 그랬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의 날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분들이 가야만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그곳에 섰을 때에 내가 세상에서 살아오고 내가 세상에서 믿으며 걸어왔던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아, 내가 이것을 믿고 살아오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 내가 돈을 믿고 살아오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믿고 살아오고 또는 내가 나의 힘을 믿고 살아가다가 내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날,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날이 바로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날은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을 그곳에서 건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니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우리도 동일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자랑하던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에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날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여호와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잠언에서 이야기하던 어리석은 자,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인, 어떤 지혜 없는 자, 어떤 표현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그렇게 자기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의 의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우리 주님의 날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동일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큰 기쁨의 날이 되는 날이 또한 이 여호와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멸망과 패망, 전쟁에서의 실패의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날이 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두 가지의 트렌드는 이 선지서, 예언서 전체를 흐르는 트렌드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할 때 그날은 죽음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고 어둠의 날이고 흑암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 방향이 있다면 똑같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평화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수하시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트렌드가 그거 속에서는 예언서 속에서는 함께 흐르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내가 주님 이 땅에서 힘써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내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삶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자라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묵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충분히 받아 누리는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어쩌면 좀 아프고 어렵게 살아왔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되는 그것들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걸어왔던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레이스 교회의 한 목련님의 이야기처럼 자기의 잔고에 100불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털어가지고 목장하겠다고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던 그러면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VIP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나는 그 예수님 안 보여서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며 우리들의 삶에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쉴 수 있는 날을 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날, 그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동일한 여호와의 날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아픔의 날, 두려움의 날, 그리고 또 흑암의 날, 구름의 날, 패망의 날, 황폐의 날, 캄캄한 날, 어두운 날이 아니라 내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의 날, 행복의 날, 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주님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날이 되는 바로 그 날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만나는 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만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거기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며 살아가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살아가 보겠다고, 좀 더 편하고 낫게 살아가 보겠다고, 그렇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다가 내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의 잠깐을 정말 좀 편하게 살아가다가 내 주님 앞에서 영원을 잃어버리는 그 여호와의 날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내 주님을 만나 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 되는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야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이니까 대답이 너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정도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는 좀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 정도면 후자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 전자를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자기의 삶이 아프고 어려우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내가 왜 믿고 걸어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나의 시간을 주고 하면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은 좋지만 내 시간을 주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고 내가 경청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나와서 나 좀 만나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니 관심이 없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캄캄하고 어두운 여호와의 날을 향해서 지금도 힘써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긍휼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캄캄한 날 어두운 날로 쫓아가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져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됐는데 내가 됐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세요. 지금도 이 길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 모든 인간들이 만나야 되는 이 동일한 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가는 우리 주변의 우리의 VIP들. 이 길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고집과 나의 이 결단으로 살아왔던 자기 의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는 것, 지금 놓으면 마치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 그런 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열려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날 전도하라 그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가서 전도한다는 의미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과정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분이 예수님을 알면 삶이 바뀔 건데 저분이 내가 아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삶을 바꿔주실 건데 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그분들에게 나의 삶의 시간과 돈을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는 건 점심 사주고 점심값 좀 내는 거 요거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막 돈 주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런 게 아니고 점심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값 내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과 돈을 정말 그분들에게 좀 투자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는 삶의 스타일의 변화. 여러분 이런 삶의 스타일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좀 일어나서 나만 여호와의 날이 기쁨과 즐거움의 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날이 캄캄하고 어두운 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원의 날, 기쁨의 날, 행복의 날로 변화시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의 스타일의 변화가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당연하게 나타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것을 맡겨주시면서 주님이 안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캄캄한 날이고 어둠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날이고 힘든 날이고 어려운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평화의 날이고 행복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야 전자로 갈 리가 없는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의 우리 주변에서 그 전자를 향해서 지금도 열심히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힘써서 뛰어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불쌍함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되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우리의 시간을 쓰는 방식이 좀 바뀌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